기독교의 모든 진리, 성경의 모든 진리는 단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의 사랑. 이 모든 사랑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무리 건강해도 자기 욕구로부터 시작합니다. 필레오의 사랑도 자기의 감정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친구 간의 사랑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지만 그것은 내 자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랑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랑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사랑의 약점과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고도 남는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이성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요, 아름다웠던 것이 추해지면 지체 없이 변합니다. 필레오의 사랑도 당신과 나의 공통 분모가 사라지면 필레오의 사랑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스톨게의 사랑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목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사랑의 결함과 약점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기대하는 사랑의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으니 바로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예 못을 박으면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속에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아멘.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등 뒤에서 비수를 꼽고 나의 등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그리고 나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부담을 주는 이런 사람까지도 끌어안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래서 이 13장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직접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시저 황제가 친히 조성하고 약 한 100년 정도 흐른 뒤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급속도로 발달돼서 국제적인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신흥 부자들 그리고 사치스러운 귀족들이 넘쳐났습니다. 각지에서 몰려온 다국적 인종들이 섞여 살면서
지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헬라인들이 거기서 자기의 지성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활발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세련된 외국 그런 문화가 교차된 대도시,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미의 여신 아폴로디테를 섬겼던 우상의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는 문란했고 음란했고 퇴폐적이었고, 그런 대표적인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느 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선교를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더 이상 바울을 인신공격을 하면서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 예수파 하면서 편을 가르면서 계속해서 당파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워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소송을 걸어서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했고, 음란 문제로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여자, 그러니까 첩이죠, 그 첩과 함께 동거했던 아들, 그러면서 영적 은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영적 은사로 서로 내 은사가 좋은 은사니 너의 은사가 좋은 은사니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싸움이 계속되는 이런 갈등이 충만한 교회, 어쩌면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이런 갈등하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12장까지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교회 안에 무수한 갈등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때 드디어 바울이 이제 그만 선포를 하면서, 그거다, 너희들 지금 파당을 짓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돼. 소송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우상 숭배로 신음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해결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드디어 13장에 와서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외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 뽁닥뽁닥 싸웠지만, 아니야, 은사로 싸우는 곳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면 끝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 집중하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 하면요,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많은 은사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이 누구예요? 방언을 말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구예요? 천사의 말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사도, 사도 중에 사도, 대사도 바울, 그렇게 방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천사의 말을 했던 그런 바울조차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이 뭐냐? 소리 나는 구리예요. 소리 나는 구리가 뭐예요? 징. 우리가 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면요, 징. 소리 나는 구리가 징이에요.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이 꽹과리 아시죠? 2002년 월드컵 때 꽹과리로 모든 것을 다 주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것이 꽹과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징이나 꽹과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음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 그것은 하나의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방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이 뭡니까?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방언이 뭔데 영으로 하나님께 그 비밀을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이 뭔데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아멘. 영의 기도로서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 우리가 방언을 받으면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 방언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러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방언을 가지고 영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그런 방언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이 뭡니까? 여기서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말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가 꽃을 피우면서 웅변의 가치,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논리적으로 침투력 있는 그런 웅변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천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한 웅변가가 있었습니다. 데모스테네스, 그리고 소포클레테스, 헬라 문화의 웅변의 꽃을 피웠던 이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면 천사의 말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데모스테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릇이 깨졌는지 깨지지 않았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인간이 진짜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웅변의 가치, 천사의 말을 하는 웅변의 가치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야, 정말 딱 세웠는데 말을 하는데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침투력 있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정말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방언을 말할지라도, 이렇게 천사의 말과 같은 웅변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중세의 베르나르는요, 그의 한마디의 웅변에 수천 명이 십자군의 죽음의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히틀러의 한마디의 웅변에 나치의 전사들이 반유대주의적 칼을 갈고 일어섰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단 한마디의 웅변에 영국 국민과 전 세계 자유인들이 시리와 좌절해서 딛고 일어섰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웅변의 가치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사랑 없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는 말이죠. 아멘. 방언보다가도, 천사의 말과 같은 웅변보다가도 더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아멘. 아프리카를 복음화했던 리빙스턴이요, 나중에 한 선교사가 찾아가서 아프리카를 선교한 리빙스턴의 그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리빙스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리빙스턴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단 하나 기억했어요.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접선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방언을 말해도, 웅변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내일을 알아요. 1년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요, 1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바울이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아가는 이 예언의 능력, 굉장한 능력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 신문마다 오늘의 운세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는요,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는 책들입니다. 오늘날 만일 미래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다 아는, 그것을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몰려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만큼 사랑은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든 그 밑에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사랑이어야 된다. 아멘.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자랑해봐라, 은사 우월주의자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 보면요,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이 발람 선지자는요, 굉장한 예언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올무에 걸려서 그래서 다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사역보다가 더 중요한 게 그것이 뭐냐니까 사역의 동기라는 겁니다. 아멘. 무엇이 동기여야 되는데? 사랑이 동기여야 된다. 아멘.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금이 뭐죠? 돈을 맡기는 거죠. 예금. 예탁, 돈을 맡기는 거죠. 예언은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의 근원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목자, 교구장, 교사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원들을 가르칠 때요, 사랑 없이 가르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자, 13장 후반절에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돌파해 나갑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은 이토록 소중한 겁니다. 아멘.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계속 내가 여러분, 바울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요, 아예 인생 자체를 주님을 위해서 던졌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을 찬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 최고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분쟁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헐뜯고 서로 물고뜯고 싸우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 은사 가져봐라, 사랑 없이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봐라, 사랑 없는 거 아니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니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 자체가 자신도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사랑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를 해도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멘. 자, 13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가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구제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곳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큼 구제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요, 서로 예루살렘 교회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아끼지 않고 구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제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덕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구제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습니다. 내가 나팔을 불면서 내가 구제하네 하면서 구제하면 내일 아침에 신문에 말이죠, 자기 이름이 구제한 사람 누구 이름이 나올까봐 그런 식으로 구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귀한 구제도 자기 과시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5번째입니다. 여러분, 순교할지라도,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 순교만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값진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순교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13장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순교를 말합니다. 순교할지라도 사랑 없는 순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말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구제할지라도,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이것을 사실 다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는 다 못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없어요. 딸랑 하는 게 방언 랄랄라 해요. 더 이상 없어요. 예언하는 능력도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어요. 천사의 말도 없어요. 구제도 잘 안 해요. 죽을 만큼 순교도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다 했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다 하면서도 이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딸랑 방언해요, 방언.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다, 전도도 중요하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안 될 일인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허무한지 제가 어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이 작품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성경에 살로메라는 헤로디아의 딸이 있습니다. 살로메라는 헤로디아의 딸을, 그것을 성경의 내용과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희곡을 하나 썼습니다. 작품은 살로메입니다. 자, 성경의 내용은 이래요. 성경 속에 살로메가 나오죠.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 하면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남편이 무능력하고 자기 남편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 남편보다 더 멋진 남편이 없나, 더 멋진 남편이 없나 찾아보니까 더 멋진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헤롯 안디바였어요. 이 빌립의 형이었어요. 그래서 시숙이죠. 그래서 제수씨와 시숙이 눈이 맞아서,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그 헤로디아가 낳은 딸이 살로메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강렬하게 질타를 합니다. 나쁜 일이라고 질타를 합니다. 그의 딸 살로메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자기 엄마보다가,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바죠. 자기 엄마보다가도 더 멋진 남편이, 더 멋진 남자가 어디 없나 유대 땅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오스카 와일드가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 헤롯 안티파스보다가 더 멋진 남자가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와, 이 세례 요한을 딱 보는 순간에 거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는 그 소리를 보니까 남성의 야성미가 팍 느껴집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회개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이야, 이 남자야말로 남자 중에 남자다 하는 미묘한 흠모하는 마음이 이 살로메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살로메라는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로메는 이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살로메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감옥에 갇혀놓고, 그리고 살로메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살로메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살로메는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헤롯의 생일날,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그 앞에서 이 살로메가 멋진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그때 이 살로메는 자기의 어머니 헤로디아를 찾아가서 의논을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쟁반에 담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는데 이 살로메가 그 세례 요한의 머리채를 꽉 움켜잡고 그의 얼굴에 강렬한 키스를 합니다. 이 이야기, 살로메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는 인간의 사랑이 뭔데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 살아서 쟁취하지 못하면 죽여서라도 쟁취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라고 그는 묘사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오델로가 나오는데, 이 오델로가요, 자기의 아내가 더 이상 자기에게 성실하지 않자 자기의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사랑 필요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만 하면 마지막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은, 필로의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요, 반드시 아가페의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아가페의 지배를 받아야 인간의 사랑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아멘. 저는 어제 이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 너무나 아름다운 한 사랑을 봤습니다. 30년 넘게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 청년이었습니다. 뇌성마비였어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뇌성마비였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자기의 생을 연명하는 길이었어요. 길목에서 구걸을 합니다. 하루 종일 구걸을 하는데 어떨 때는 5만 원, 어떨 때는 6만 원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어느 음식점도 이 거지 청년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입으로 음식을 가져가다가 흘리는 음식이 더 많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음식점에서조차 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놀랍게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기도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자,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도 음식점에 가도 음식 하나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거지 청년은 어느 날 창녀촌으로 흘러갑니다. 창녀촌으로. 돈만 내면 문전박대하지 않는 창녀촌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 창녀촌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을 그 여자에게 주면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좀 준비해 달라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고, 내가 혼자 이 음식을 먹지 못하니 나에게 이 음식을 좀 먹여달라고, 돈은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고. 한 여인이 음식을 차려서 왔어요. 그리고 그 거지 청년에게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거지 청년은 평생 단 한 번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다 빗장을 걸어 잠궈 놓고 어느 집에도 들어갈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에게 음식을 장만해 오고, 그리고 그 음식으로 자기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인간다운 대접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은 다 나를 박대하는데, 세상은 다 나를 쫓아내는데, 어쩌면 이 여인은 나에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나에게 음식을 직접 먹게 만들어주나. 그러면서 이 거지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그때 이 창녀였던 이 거지가, 이 창녀였던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술에 쩌들린 위장을 팔면서 그동안 그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수많은 남성들에게 짓밟히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자기에게 천사라니. 이 여인은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천사라는 말에 감격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 두 남녀가, 한 사람은 거지요, 한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술집에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둘이 서로에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나의 천사예요. 상대가 또 말해요. 당신이야말로 나의 천사예요. 두 사람은 세상의 온갖 괄시와 천대와 냉대를 받으면서 서로에게 천사라고 인정해 주면서 서로의 가슴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괄시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애틋하게 쳐다보면서 거지 청년은 이제 더 이상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매일 자기에게 밥을 지었어. 친히 밥을 먹여주는 아내가 있었어요. 창녀는 더 이상 이제 수많은 남자들에게 짓밟히면서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 여인은 항상 남자를 저주했어요. 남자만 생각하면 이 속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드디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 거지를 구원한 게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이 거지를 구원한 게 자선단체가 아니었어요. 이 거지를 구원한 게 교회도 아니었어요. 교인도 아니었어요. 창녀였어요. 이 창녀를 구원한 게 무슨 나라의 어떤 그런 윤리방지법이 아니었어요. 성직자도 아니었습니다. 상담가도 아니었어요. 배고픈 거지였어요. 그를 인정해주는 사랑의 굶주린 거지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게를 열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부흥회를 갔대요. 부흥회를 마치고 설교를 다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교회 주최 측에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떤 한 분이 목사님과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너무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자기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당대의 최고의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어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아십니까?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반짝 빛나는 그런 스타들은 있지만 30년 가까이 정말 여배우로서 최고의 자리를 군림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최고의 명배우. 목사님이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딱 보는데 입이 그냥 벌어지더래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나? 목사인 자기가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나? 그냥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래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러면서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반문을 했대요. 당신은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까? 전설적인 미녀, 출연하는 영화마다 엄청난 히트를 쳤고 30년 넘게 명배우로서 명성과 인기를 누렸던 대스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말, 저는 조금도 눈꽃만큼도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세상의 모든 기쁨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눈꽃만큼도 기쁨이 없대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흠모하는 그 여자가 눈꽃만큼도 기쁨이 없대요. 그 순간 목사님이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순간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의 전달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